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매임을 당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일이 있어도, 많은 일이 있어도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아야 하는 일,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들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긴급과 중요.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즉각적인 주의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어제 우리 황성현 형제 우리 아들 아인이가 있는데, 아인이가 참 건강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인이가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황성현 형제가 우리 집사님 교회 와서 창고를 정리하려다가 그 소식을 아인이가 그냥 좀 경기가 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 미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한다거나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독서나 운동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일정을 짜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든지 카톡이 왔는데 카톡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이나 장래 성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않는 활동으로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냥 쇼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불필요한 잡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활동은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해서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를 통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시간과 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주제 매임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일일까요? 이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힘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매임을 받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뭘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묶여 살라라는 말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꿔놓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성이 많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교만하고 언제든지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인간의 교만은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슈퍼맨, 스파이더맨 신드롬입니다. 원더우먼 신드롬에 걸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꾸어 보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의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는데, 이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되가 아니라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모세가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겨 주셨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거 없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연약한 존재,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짐을 지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나라는 인간은 원래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왜 그러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겸손함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흙은 땅의 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르는 흙이나 먼지, 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먼지와 같은 그런 재와 같은 하고 이로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교만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 시각과 지각이 필요하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이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어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주님 없이는 평화와 행복과 위안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각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진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풍요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 주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상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득불할 일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쉬지 않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처치 끝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혹 예수 믿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네, 주님은 내 편이 아니시네, 주님은 나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징조이고 전조정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이상하게 기도의 응답은 안 되고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요셉처럼 그렇게 전심과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징조임을 믿으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나를 묶어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이미 운명 주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적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한국인이 되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나 피조물 안 할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국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한국은 헬조선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한국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으로 건 곳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는 빛고울입니다. 빛고울 광주가 온 세상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인데 저 사람은 금그릇이다. 나는 나무그릇인데 저 사람은 은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아니면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갇히는 한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을 우리 삶 가운데 지워버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우리 삶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40년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의 기적과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매일같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볼 수가 없고 귀가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순복음 영락교회가 감사로 가득 차서 날마다 천국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역기능적 상황을 순기능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감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합니다. 감사할 때 보이지 않던 축복과 은혜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법령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에게 잡혔던 여종을 구해준 것 때문에 심히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기쁨과 평안, 감사와 찬송은 늘 함께 다니는 그런 다정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하면 그 뒤를 이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찬송과 은혜라는 그 친구들이 늘 뒤따라 다니게 됩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는 어떤 보약보다 뛰어난 그런 치료의 효능을 가집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입니다. 눈물입니다. 거짓말, 죽음이 이 천국에 없습니다. 불평, 눈물, 거짓말, 죽음은 천국에 없습니다. 지옥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이 삶이 풍성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모시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은 감사로 시작하고 지옥은 불평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과 언어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도록 나를 묶어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올라가서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살도록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정과 시간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유튜브에 뜨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을 키웠던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2년 말 다큐로 경남 MBC에서 나왔고 지금은 영화로도 나와 있는 분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분에게서 2019년에 선생님 생신 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려가서 고맙다고 하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축복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꽃들이 우리 주변 사회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스승과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과 축복, 치유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우리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은 좋은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운명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절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절대로 불평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불평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불평이 없어진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치유와 건강이 생긴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세상 중독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막 이런 게 빠진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전도한 사람은 거룩한 삶,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적, 온 힘 다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매임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전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돌아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전도할 것, 그때 선교할 것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선교할 걸, 전도할 걸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지금 우리에게 주님 물질을 주실 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주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